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Bapa, Bapa, ini aku anakmu, ayahkanlah seluruh hidupku. 할렐루야. 우리 실바 형제는 동티모르에서 왔는데 6개월 정도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이렇게 교회도 한마디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출석을 하고 또 우리 청년부에 같이 숙모임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축복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이웃에 이런 외국 형제 자매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평안한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성찬식도 있고 학습 세례 입교식도 있고 이런 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서 머리도 나쁘고 또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높은 이런 지위도 없고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로 잘 배우고 또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에서 남보다 뛰어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가 어찌하여 어리석은 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53편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시는 하나님을 안 계시다라고 부인을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우주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만든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도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마이크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조립이 돼 가지고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든 존재가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이렇게 생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성경에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이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저렇게 아파트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공장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교회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우연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 중에 바보. 다 만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집이 만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안다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지 않겠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로마서 1장 1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에 이렇게 우주 만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이유 목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이크도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상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이렇게 강대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써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강대상도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두고 만드신 존재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개역성경에 보면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 만물의 때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목적을 이루어가는 때가 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7절 개역성경에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목적을 주셨으니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 목적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내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살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지.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힘이 없고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습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타락하지 않고, 우리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목적을 두고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고 나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이렇게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정하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또 하나, 사람의 마음에 있는 도덕심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에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8절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인격, 하나님의 성품은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하나같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는 그런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진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의 함무라비 법전, 이 법전에 보면 282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법의 핵심이 이 도덕법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둑질하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 손을 자른다. 도덕법이죠.
우리나라 고조선 주선 20세기에 존재한 나라인데 거기 8조 금법이라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8가지의 금하는 법,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먼저 살인을 하면 사형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반드시 배상한다, 도둑은 배상해야 하고 배상하지 못하면 노비로 삼는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법하고 비춰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성경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각 나라마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의무로 규정을 하고 부과를 합니다. 안 살면 벌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도덕법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 우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연히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시대를 불문하고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이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라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런 하나님이면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보다 못한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분야를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라고 얼마나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이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더 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선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없다 하고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의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48편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디모데전서 4장 17절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이렇게 만유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높으신 분이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그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무시하고 없다 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영광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 어리석은 일입니다. 1절 말씀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른다 하는 말은 말한다, 선언한다, 공언한다, 자랑한다,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이른다라는 말은 외부에서 마음에 이렇게 말을 안으로 넣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밖으로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선언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지정의로 구성된 사람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그런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공언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의지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계시냐 안 계시느냐 그것을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마음 중심의 반역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죽어있는 문제입니다. 지정의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도 않고 그러는 것은 그 증거가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죽어있고 굳어있고 영혼이 죽어있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합니다. 1절 3절 말씀에 보면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에 특별한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 중에서 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죄야? 교회 욕하는 게 뭐가 죄야? 욕하고 싶으면 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죄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북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권세를 잡은 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많이 죽이고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이것,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쓰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핏값을 갚아주시고 속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것은 죄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무서운 죄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육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 하나님을 없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고 그 터 위에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섭고 미련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못 배운 자들을 부르시고 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진 자들을 패하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고 똑똑한 자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0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소유가 아니고 지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누리냐, 이것이 지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못 가졌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나는 지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것이 최고의 지혜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최고의 지혜야, 이렇게 믿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그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면 세상에 지혜 없는 자들이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 저것이 지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어리석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지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 줄을 저희들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이 볼 때 정말 삶을 마치고 나서 지혜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의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나 원하네. 이전의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나 원하네. 예수 예수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나 원하네. 예수 예수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나 원하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